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 결국은 죄와 사망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의와 생명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아담의 행위, 그리고 불순종의 행위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사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이 말하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런즉은 앞에 로마서 5장 전체를 봤지만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 곧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5장 20절이 말하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지만 사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진상이 더 드러나게 되므로, 죄인임이 더욱 드러나게 되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절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그럴 수 없다. 이어지는 2절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자,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입니다. 자,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죄는 모두가 다 단수로 쓰인 죄, 곧 원죄입니다. 죄를 단수 곧 원죄로 쓰였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죄는 하나의 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실제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를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법은 엄연히 실제하는 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사과를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과를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 안에 있는 그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은 어느 곳에서나 엄연히 실제하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것은 엄연히 실제하는 두 법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잘못 착각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죄는 엄연히 실제하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결코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원죄, 법이라고 쓰이는, 단수로 쓰이는 원죄라고 쓸 때는 성경은 해방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죄는 다 단수로 쓰이는 원죄를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6장 18절, 로마서 6장 18절에서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해방. 22절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결국 죄는 엄연히 실제하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고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죄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만 여전히 사망 권세는 여전히 남아있다. 마치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지만 풍선에 수소가스나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중력이라고 하는 법이 없어진 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있지만 이것을 이기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결코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죄, 단수로 쓰인 원죄를 말할 때는 죄는 하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단수로 쓰인 죄를 말할 때, 원죄를 말할 때는 죄로부터 해방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로 말미암은 죄된 행위, 자범죄를 말할 때는 사해 주었다, 깨끗이 했다, 이런 말을 성경은 쓴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 죄들로부터 사함,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말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곧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법이 되어버린, 엄연한 법이 되어버린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언제든지 실제하고 있는 한 법이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 곧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오직 믿음으로 인해 옮기게 됐는데, 이 옮겼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 죄의 법은 엄연히 실제하는 한 사실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죄 자체를 이길 수 없다. 죄 자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죄로부터 해방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행위들을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 행위들이 사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이어지는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세례, 곧 침례입니다. 침례, 밥티소라고 하는 침례. 이 침례라고 하는 뜻은 잠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담근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우리가 하얀, 예를 들어서 하얀 페인트에다가 어떤 검정색이든 다른 색깔의 물체를 집어넣었다가 잠기게 한 다음에 끄집어내면 그게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침례, 세례, 밥티소라고 하는 뜻은 잠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엇과 함께 세례를 받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심려를 받는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생명을 끝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지만이 둘째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결국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결국 첫사람 아담을 죽음으로 끝내고 다시 살아남으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함유하고 있는 말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과의 관계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 둘째 사람, 곧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하고 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곧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까지는 소극적인 방면입니다. 자,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은 죽음을 또 전제로 한다. 결국 죽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면인데, 이제 그 적극적인 방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 적극적인 방면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 땅에 묻혔다 이 말이죠. 죽은 시체가 길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오히려 피하게 된다. 그래서 장사되었나니,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땅에 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이제 우리 역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말의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doing이 아니라 work로 되어 있습니다. work, 행한다. 자, 행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여기서도 행할지니, 워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걸음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방면, 삶과 연결된 부분을 계시해 놓은, 증거해 놓은 대목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in the spirit이 있고 with the spirit이 있고 또 by the spirit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이 부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면, 삶의 실제적인 방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in the spirit이 아닌 by the spirit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영어에 이제 중요한 전치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자,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어머님 뱃속에 있었을 때, 있은 다음에 태어나고 나면 부모님이 우리 안에서 살고 또 함께 사는 것, 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먼저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인데요. 그리스도 안에가 말 그대로 in Christ. 그다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것이 by Christ이며 그리스도와 함께가 with Christ인데 우리가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는 지금은 with Christ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니 지금 주는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영이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 비로소 with Christ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실제가 된다. 우리가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창조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with Christ는 주님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금 흙으로 된 현재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는 것은 by Christ다. 그래서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in Christ가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방면에 있어서 by Christ가 되고 그런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이제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면 with Christ가 된다. 그래서 in Christ, by Christ, with Christ인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방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가 결국은 다 by the Spirit, by the Spirit.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 그래서 by Christ, by the Spirit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할지니 4절이 말하는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결국 걸음걸이를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생명의 표현을 말을 합니다. 생명의 표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원숭이를 잘 훈련을 시키고 사람 옷을 입혀놓고 옛날 서커스단에서 보는 것처럼 뭐 자전거를 타고 뭐 사람 흉내를 제법 내지만 정작 급하게 되면 네 발로 기어가 버리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행한다고 하는 것은 흉내로 말미암은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표현, 곧 생명이 삶을 통해서 나타난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과 생명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바로 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걸음걸이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다시 말해서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 그래서 by Christ, by the Spirit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표현, 곧 성경이 말하는 파워, 능력을 의미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말을 하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분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가리켜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이것이 바로 침례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소극적인 방면이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것이 바로 적극적인 방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된 것이 엄연히 실제하는 한 법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법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5장이 기록을 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6장 역시 죄는 엄연히 존재하는 한 법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5장과 로마서 5장 6절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엄연히 한 법,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버린 죄와 사망 그리고 의와 생명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증거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과 6장이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7장과 8장, 로마서 7장과 8장은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은 객관적인 사실들이 곧 죄와 사망의 법과 의와 생명으로 말미암은 이 객관적인 사실의 법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과정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로마서 그 과정에 바로 세례고 침례가 있다.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침례, 세례이다. 그리고 밥지서 이 말씀 결국 잠긴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 먼저 우리가 죽고 다시 사나니 몸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흙의 몸,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육의 몸은 말 그대로 내추럴 바디이고 영의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인데 영의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가 육의 몸으로 심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말미암아 장사 지냈을 때 그때 부활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로마서 6장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법이 되어버린 죄와 사망에 관한 것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된 그 법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행위, 가식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흉내내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걸음걸이, 곧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표현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파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말하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 그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방면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by the Spirit 결국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by the Spirit 또는 by Christ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래서 in Christ, by Christ, with Christ 이 세 단계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 중요한 전치사의 세 가지 단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며 종교이고 내 안에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31절 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말 그대로 야곱을 말을 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다가 결국 자 25절 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곧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막무가내로 달라들면은 하나님이지만 그 육신의 힘으로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이 자기 어떤 예를 들어서 우유를 먹고 싶다 할지 과자를 먹고 싶다 할지 해서 막무가내로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를 쓴다고 하죠. 그랬을 때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니다. 져줍니다. 져주고 일단은 달래죠. 마치 그런 이치죠.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이 아닌 육신의 힘으로 씨름을 하니까 25절에 가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런 맥락이다.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해서 지신 게 아니라 그런 맥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결국 사랑한 만큼 치명적인 쉽게 말해 여기서 말하는 환도뼈가 위골됐다 이 말은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극약 처방. 그 결과 이제 이어지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28절로 가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의 이름이 결국 하나님을 이김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김으로 인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환도뼈, 가장 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도뼈를 위골시킨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24절 이후로 28절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결과이고, 자 31절 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바로 앞에 30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죄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는데 오직 야곱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 그 뜻이 바로 분이엘인데,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결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로 야곱은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전에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걸었던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뒤로는 야곱이 이 생을 마칠 때까지 평생을 절음발이 걸음걸이를 걸었다. 그래서 절었더라. 더 이상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제법 똑똑하고 영리하고 영민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것도 손해를 보고 저것도 손해를 보고 정말 그런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출생을 해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실제가 돼버리면 야곱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줬던 것처럼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해서 걷는 정상적이고 멋진 걸음이 아닌 쩔뚝거리는 걸음, 절었더라. 그 걸음을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걸음걸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말하는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by Christ,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는 것, 흉내내는 것,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종교적인 것이라면 경건의 능력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의 소극적인 방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임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부활 생명이 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표현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다. 결국 경건의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경건의 모양, 곧 종교 안에서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며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행한다고 하는 것을 걷는다라고 하는 글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보여주고 있고 야곱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